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8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석절에 있는 말씀,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사야서를 좀 살펴보면요,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경의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 중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히스기야 이야기를 전반부와 이 후반부 사이에 끼워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본문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히스기야는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남쪽 유다 14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버지도 좋은 왕이었지만 이 히스기야는 특별히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데 전심전력했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산당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면서 강력한 이 종교 계획을 일으킨 참으로 위대한 유다의 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왕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을까요? 그렇나요? 위대한 왕이라고 해서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에게서도 발견되는 수많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다윗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 모세도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좋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위대해도 모두가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부족한 나는 보지 못해요. 부족한 나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완벽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좀 모자라면요, 모자란 것 같으면 못 견뎌요. 못 견뎌야 합니다. 장점들은 무시하고요, 약점만 자꾸 부각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데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위대한 종교 개혁을 했지만 실수를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늘 말하기를 애굽과 절대로 동맹을 맺으면 안 돼.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거역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뭐라고요?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죠.
죽을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사야 38장 3절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좀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동안 전심으로 잘한 거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시고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허락하셨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일 하나님께서 애굽과 동맹한 것에 대하여 징벌하신 것을 더 크게 여기셨다면 히스기야는 그것으로 끝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했던 때를 기억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점 많은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돌아보면 누구도 예외 없이 약점도 많고 허술한 것도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이사야 3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리심을 받은 후에 드리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엇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무엇이 그의 삶을 보장해 준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포장해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그의 몸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삶의 지위가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서 돈이 내 인생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온갖 좋은 것을 먹으면서 건강을 잘 살핀다고 건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건강을 잘 살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챙겨야 돼요.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보면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나를 책임져 주고 우리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사오며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나를 좀 치료하시고 살려주시옵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에 있고 거기에 있사오니, 거기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거기까지요. 자, 이에 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8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의 병을 치유하시고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말씀하신 약속대로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런 초자연적인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병을 치유하고 적군을 물리치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좀 많으면 편안한 인생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것은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은 강대국인 아수르의 칼과 창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칼과 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바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시각만 가지고 본다면 칼과 창과 힘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질적인 힘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계명을, 계자가 빠졌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패망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패망을 몰고 오지만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나 권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애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애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인가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애굽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들은요, 세월 따라 상황 따라 변합니다.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도 어느 날 이 돌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친구도 상황에 따라 나를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이죠. 변수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유지되고 내 생명이 살아있게 되는 것,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고 해결의 길이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며 찾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은 변수밖에 없는데 변하는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서 늘 애정을, 애착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순식간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시스템을 보고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를 보고 믿나요? 아니죠. 오히려 목사를 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혹시라도 목사를 보신다면 목사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요, 정말 좋은 이 목사님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한 영혼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며 섬기는 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 가지고 열악한 이 사역의 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화려한 교회에서도 감히 상상도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 마치 작은 그 예수님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저 자신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죄인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신 분, 바로 그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어느 가정도 봐도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그런 가정도,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가도 뭔가 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어떤 사람, 어느 가정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과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기록들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로 이 도망을 다니다가 마침내 이 한 굴에 숨어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이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이 3,000명의 이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다가 잠시 사울이 이 굴에 들어가 볼일을 보려고 했는데요, 마침 그때 이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에 돌아온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어옵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신하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무엘상 2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사울을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아마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사실 그런 좋은 죄가 어디 있겠어요? 사울만 죽이면 다윗은 완벽한 왕이 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말씀에 이 붙들려 사는 인생에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의 생명은 다윗이 살려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장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고통 중에도 더 큰 평안을 사모하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더 큰 평안을 사모하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가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시스기야는 이 죽음 같은 고통 중에도 고통의 유익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에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완전한 샬롬의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우리 삶을 보장해 주는가 하면요,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더 큰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하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더 큰 평안을 사모하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마주서서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합니다. 고통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3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여기에서 방황한다, 이 방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단어의 히브리의 원어 뜻은 조심스럽게 행한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표가 우리가 정해져 있으면 빨리 달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니까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방황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황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고통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더 조심한다는 것이죠. 내가 더 조심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조심스럽게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걸어가면 안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 삶 전부가 오직 하나님 이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건강도 잘 돌아봐야 하고요, 돈도 잘 벌면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 결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금술이 정말 좋다고요? 그러면 갈등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두 사람의 손을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으려고 하면요, 잡는 손을 언제 놓을지 몰라요. 언제 놓을지 몰라요. 이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정도요, 하나님이 이 중심에서 양쪽의 손을 잡고 계시게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끼리만 잡고 있으면 어림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사람이란 언제 변할지 모르고요, 언제 떠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과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삶 속에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을, 내게 더 큰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내게 고통이 있을 때 방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욱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를 치료하시며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평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약속된 말씀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